안녕하세요. 자, 복음 동네를 다 쏟아지고 있는 네, 통장 언니. 통장 언니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복음 동네 사람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에서 인사 왔어요. 아, 반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가워요. 이야,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네요. 또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저기 반갑습니다. 반장님이 아니죠. 통장 언니. 언니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통장 통장 언니. 네. 통장 언니 네. 말 잘 안 들으면 네. 혼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모이라고 그럴 때 잘 모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해야 네. 되는데. 그리고 오늘 저기 통장 언니가 우리 동네 재정도 관리하는데 네. 어느 뜰 안에서도요 또 아, 슈퍼챗 또 만 원 헌금이 헌금해 들어왔어요. 주셨어요. 진짜 맞습니다. 저희 통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헌금을 들어온다는 사실이 너무 새롭고 또 이런 헌금의 통로가 있구나.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이 슈퍼챗이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헌금으로 네. 사용이 됩니다. 너무 저기 감사드립니다. 백사동 네. 804호에 네, 사시는 저기 이은미님께서 하셨거든요. 통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통장 얼른 얘기하셔요. 네, 이은미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귀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거 괜찮은데? 통장입니다 하면서. 네, 괜찮네요. 네. 못해요. 매일 저기 매주 올 때마다 저기 확성기를 한 번씩 드릴 거니까 아, 금지할 그러니까요. 사항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 다녀오신 건가요?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참 조심해야 될 때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가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음. 제가 그래서 멀리는 못 갔지만 네. 대전 극동방송과 가장 가까운 음. 침신대 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학생을? 네, 음. 오늘은 청년의 간증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만나고 온 대전 푸른빛 교회를 다니는 24살 김유선 자매는요. 우리 침신대 음악치료학과를 졸업한 학생이고요. 사실 저희 방송사에 침신대 학생들이 봉사를 하러 많이 와주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 가운데서 항상 이게 학생들을 이끌고 음. 눈에 돋보이는 아주 리더 같은 음. 학생이셨는데요. 어. 너무 이렇게 신실하고 착하고 그래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사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와주시는 우리 김유선 자매를 제가 연락을 드려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은 정말 고민이 많은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또 필요하기도 않죠. 하지만 또 쉽지도 네. 않거든요. 저도 뭐 청년 때 참 고민 많이 하고 그때만큼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또 좋을 때가 없는 것 같은데 유선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 청년들 또 맞아요. 방송을 듣고 있는 네. 청년들의 모습을 또 이해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김유선 자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신앙이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계속 의문이 많았대요. 어린 시절부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면 이 땅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지 왜 그냥 두고 계시지? 왜 보고 계시지?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한 번에 없애시면 되지 왜 이거 그냥 두고 계시고 고통받게 하실까? 살아계신 거 맞아? 하는 그런 저도 어릴 때 이런 고민들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의문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풀리진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반주도 하고 늘 부모님 영향 아래서 잘 다니는 모범생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수련회 때 유선자매를 조금씩 만지기 시작합니다. 고1 때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그때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수학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반주를 하게 되고 수학을 점점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음악을 하게 되면서 왜 이렇게까지 되게 됐지? 수련회 가기 전에 하나님 제 꿈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목사님께서 반주자 한 명 나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반주 자리에 갑자기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결에 나가게 됐는데 그 안에서 반주를 하면서 딱 진짜
가슴을 치는 게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근데 제가 처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가?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걸까? 근데 제가 말씀과 기도 이런 대한 지식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아 우연이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또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고2 때 또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제가 좀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가기 싫어하고 반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냥 교회 가기 싫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냥 울면서 그냥 계속 그냥 교회 다니는 억지로 다니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또 가게 됐는데 내가 진짜 세상에 무너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련회 딱 가자마자 말씀과 기도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게 되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그때 이제 몸으로 좀 체험을 하게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기쁨을 느꼈지만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제 안에서 두려움으로 계속 살게 된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 학창 시절에는 사실 수련회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또 경험들을 하거든요. 네. 또 수련회 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러던 삶에서 다시 또 잊었다가 또 수련회 가서 다시 또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하는 그 의문이 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매가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고나 할까?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 이제 명확히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유선자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이 수학을 좋아하던 소녀였는데 네. 갑자기 교회 반주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음. 침신대 음악치료학과의 길로 입학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태안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전으로 혼자 올라와서 음.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선자매를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시는데 사실 요즘 대학 청년들이 그 대학생들이 학업을 하기도 굉장히 바쁘대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교회는 청년들이 매일 아침 8시에 큐티를 해야 되고 그래요? 뭐 완전 강제적인 건 어. 아니지만 큐티 모임이 있고 저녁 8시에는 기도회가 있고 네. 이런 신앙 훈련들이 매일매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도 늘 열심히 하고 교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던 이 유선 자매가 이제 학업이 우선이냐, 신앙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느냐 네. 그런 많은 혼란 가운데 이제 그래도 내가 이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찾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그 신앙을 지켰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제가 고2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때 엄청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게 항상 자리 잡혀 있으니까 삶의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야. 이걸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까지도 욕심을 그렇게 갖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들도 제가 지키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어렵고 저녁 기도에도 할 건 엄청 많은데 과제도 엄청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너무 버거운 시간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제 안에 결단 내가 세상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고 싶은 정말 내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듣고 나아갈 때 과제가 진짜 많으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배 자리를 가야 하는가 이렇게 엄청 많은 혼란들이 있었어요. 혼란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저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계속 점검했을 때 내 욕심이죠, 다.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욕심이었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진짜 내 말씀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 어떻게 성적을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아마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의 실제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 다 하잖아요. 맞아요. 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말씀 보고 듣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우선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학교 과제가 정말 많고 음. 또 교수님 친구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죠. 또 미래도 걱정도 해야 되고 정말 중심 잡기가 정말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좀 안 됐어요. 요즘 대학생들은 뭐 입학하면 이제 놀지도 못하고 네. 1학년부터 취업 준비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런 것만 가면 맞아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뭐다 알것 놀고 같아요. 네. 그때는 졸업하면 취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맞아요. 않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 학점이 네. 3.0을 넘으면은 혼났어요. 너무 잘했어. 네가 고등학교 5학년이야? 그렇죠. 맞아. 그리고 F 하나 안 나오면 혼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권총 차는 거가 그냥 그러니까. 괜찮은 걸로 그렇죠. 잘 놀고 그렇죠. 그랬어요. 네, 저 다닐 때만 해도 네. 사실 저희 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 똑같은. 똑같은데. 아, 그런가. 저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이런 캠퍼스의 낭만을 누렸거든요.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평일에도 훈련의 시간을 지켜나가고 그 시간을 우선해서 드린다는 이 결단이 이 자매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목적을 계속해서 물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게 내가 이걸 왜 하지?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지? 무엇이 우선돼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선 자매에게 큰 선물로 보답을 하십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한 학기를 다 보내고 나서 그냥 다 내려놨어요. 성적도 교수님의 그런 사랑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결과만 기다리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진짜 감사한 게 내가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성적이고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전보다 낮은 점수지만 장학금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와, 이게 뭘까?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남은 한 학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자 하는 그렇게 또 한 학기를 보내게 됐는데 정말 더 과제를 못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낮은 점수 진짜 막 3점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거든요. 마지막 학기는. 내가 진짜 뭐 했지 지금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후회하진 않았어요. 그만큼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그래 만족해. 4년 동안 이런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이렇게까지 훈련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라고 마음 접고 이렇게 있었는데 졸업 때 과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땐 진짜 소름밖에 돋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걸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채워주셨구나라는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그 장학금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찾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그냥 다 다스리고 채우시고 아, 내 앞길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께서 장학금에 과수석까지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철저하게 훈련하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한 위로와 선물을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험 간증이 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귀한 힘이 되는 거고 참 이걸 기억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그렇죠. 만날 때 하나님을 또 그러니까요. 붙잡게 되죠. 네. 맞아요. 물론 과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유선 자매에게는 이 학업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가르쳐 주시려는 그 뜻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유선 자매에게 이렇게 또 좋게 졸업도 잘 하게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졸업생 청년들의 현실이 참 녹록지가 않다고 맞아요. 해요. 맞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격증 시험, 뭐 국가 시험, 취업 시험 다 미뤄지고 일도 찾기가 힘들고 지금도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지만 이제 뜻을 물으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유선자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다 얘기는 안 하지만 내면의 어떤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 이런 삶의 무게들로 짓눌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최근에 또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제 앞길에 대한 어려움도 되게 많았었고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떨쳐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이걸 해결해달라는 아예 없어지게. 근데 제가 평생 질고 가야 할 십자가였다라는 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그리스도인이 그걸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였구나.
또 주시는 감동이 이 십자가가 너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간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게 진짜 가슴속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요. 이렇게 나도 이런 예수님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많이 진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어휴, 고민이 많았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다 얘기는 안 했지만 그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또 깨닫게 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우리 삶에 뭐 늘 있지만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또 그 고통을 내가 겪었다. 이야, 너의 마음 내가 안다는 예수님의 위로. 그걸 깨달았다는 거 젊을 때. 그러니까. 참 은혜죠. 네. 네,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청년 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삶에서 자산이 되고 또 축복이겠어요. 본인은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저도 나름 청년 때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참 애쓰고 은혜를 누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까지 깊게 묵상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했었나? 했었나? 싶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선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선자매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다른 것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 힘으로 또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역부족이더라고요. 하지만 함께하는 공동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찾는 그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계속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바로 알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훗날 되면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또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왜냐면 살아 숨쉬는 거 공기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냥 하나하나가 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참 어렵죠. 고난도 어려움 마주치면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좌절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신 훈련일 거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또 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유, 세상에. 아니, 24살 청년 맞아요?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삶의 깊은 의미, 그 삶의 지혜들을 다 깨달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네. 고난이지만 지나고 보면 다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은혜라는 거. 요즘 뭐 청년들 걱정들 많이 하고 요즘 아이들 참 버릇없고 어. 게임만 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이 이야. 참 맞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유선자매랑 같이 인터뷰하면서 참 흐뭇했어요. 그러니까. 네, 흐뭇하고 참 미래가 밝고 더 우리 유선 씨를 위해서 더 기도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우리 유선자매는 본인의 외롭고 좀 상처 많았던 어린 시절을 이 하나님을 통해 치유해 가면서
이제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이제 음. 본인의 그런 음악 치료라는 달란트로 그래요. 치유하는 비전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그거죠, 그거. 네, 반주를 통해서 음악을 전공하게 하시고 네.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유선자매를 비롯한 이 시대에 열심히 또 하나님의 비전을 또 쫓아가면서 성취해가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응원하고 또 기도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긴 귀한 자매인지를 보고 싶은 분들은 있죠, 있죠. 대체 네 집 딸이야. 야, 맞아요. 네. 네.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네, 복음 동네 사람들 이제 10시 반에 우리 유선자매 인터뷰한 내용 풀 버전이 올라갑니다. 올라옵니다. 이제 네. 비전에 대한 이야기, 또 극동방송에서 누린 은혜,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더 담겨져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어떤 분은 통장언니보다는 이장언니가 더 좋은데요. 이장언니, 통장언니 뭐가 좋아요? 아, 저는 이장은 약간 좀 그렇지 않- 편견이에요. 요즘 아, 이거 젊은 이장들이 편견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구나. 통장언니로 하죠. 통장언니. 네. 네. 통장- 뭐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통장언니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 동네에서 참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오늘은 청년이지만 청년을 네. 통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매번 이렇게 취재하러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은혜가 돼서 너무 네. 감사해요. 요즘 코로나에다가 또 더운데 어떻게 돌아다니는데 괜찮아? 힘들지 않아요? 네, 마스크 꼭 끼고요. 네. 네. 제가 또 가까운 곳부터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나아지면 멀리까지 네. 갔다 네. 오겠습니다. 양산도 쓰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주 통장언니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금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튜브에 이